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참 답답하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는 이 아침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힘들어 넘어지고 자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 소망 주심으로 이 암담한 세월을, 이 세상을 능히 잘 딛고 넘어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꿈을 이루며 소망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붙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폐허를 딛고 서서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폐허를 딛고 서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우리의 낙관론은 허망없이 무너지고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둠이 스멀스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바로 전락됩니다.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각 나라와 자치와 종교적 자유를 어느 정도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던 거죠. 페르시아 왕은 반란을 진정시키고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싸고 있었던 그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서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로 등용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신임을 받아 왕의 수를 따르는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다에서 온 조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듣습니다. 하나니 일행은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겨진 고향 사람들의 고생이 아주 심할 뿐만 아니라 업심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흩어진 것은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그는 시인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참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비를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왕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왕과 왕후는 깊이 신임하는 신하가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결국 느헤미야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왕은 장교들과 기병들을 딸려보내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게 했고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는 친서까지 써주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족이 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마치 이중과세의 세금을 짊어지는 것처럼 무겁게 느끼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렇게 세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공중의 정치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비전도 없고 늘 자기 이해에 따라 처신한 일에 익숙한 관료들에게 처음부터 자기 계획이나 목표를 그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 그야말로 암중모색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밤에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순찰을 나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남서쪽에서 출발해요. 남쪽으로,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다니며 성의 형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 더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끊긴 그 길을 이미 풀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구 버려진 쓰레기더미와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암담했을 겁니다. 지도자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암담할 때면 사람들은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레 판단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큰 바위를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 바위를 잘게 쪼개며 제거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터키의 오르한 파묵은 자기의 소설 쓰기를 가리켜 바늘로 우물 파기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열정과 인내가 있었기에 그런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마부작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 속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망감을 다독이며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도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둬들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현실에 순응합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판단이 들자 느헤미야 선지자는 관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폐허가 된 성, 불타버린 성문, 무너진 성벽,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기에 차마 입 밖으로 내놓지 않았던 자기들의 현실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말은 자기들이 안지하고 있던 느슨한 현실이 비정상임을 일깨워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면서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자고 권면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가시적인 목표는 사실은 무너진 신앙적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지금까지 느헤미야 자기를 어떻게 보살펴 줬는지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부르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보내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협조할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마침내 사람들을 가리고 있던 절망과 무기력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폐허와 잔해를 보며 절망 속으로 참담했던 그들이 마침내 일어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폐허 더미를 치우며 희망의 밭을 가꾸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바로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 연걸어 갈 것입니다. 하반기 주어진 시간 동안 희망을 파종하는 기쁨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어섭시다.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어를 듣고 일어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어를 듣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표어가 된 코로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을 딛고 서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다시 마음의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폐허를 딛고 서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